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도 이제 그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고 또 마르다가 하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미하는 백성들의 외침 속에서 또 하나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13절 중후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바로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그들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증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보증을 선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거에도 다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나 또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시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그 주민센터에 가서 그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걸 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명서 자체가 그 사람을 대신하는 동시에 모든 법적인 문제를 책임진다,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내가 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첨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느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나를 이를테면 무슨 어떤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다 또는 어떤 대변인이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만약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을 대변하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대통령의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는 거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일체의 능력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다.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런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 그 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바로 이제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흔히 말하는 예수님은 4대 성현 가운데 한 분이다,
또는 뭐 그분은 뭐 참 좋은 인간이다, 뭐 이런 정도로 착한 분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로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서는 안 되고, 그걸 우리는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분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메시아다, 그런 의미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이미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정치적인 어떤 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나와서 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마치 과거에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출애굽을 하여 해방되었던 것처럼 자기들을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마치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나 지금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가 8.15를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날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는 우리는 어떤 외세의 침공을 받아서 우리가 속박을 받고 식민 통치하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이 자유를 얻은, 해방을 얻은 이 해방의 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처럼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이 구원받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바로 좀 이러한 바램은 최고조에 달해서 예수님을 지금 열광적으로 그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열광적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보면 그들이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며 외치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것처럼 사실은 오늘 우리도 그런 환호하고 외치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세상적인 그동안에 정말 압박과 여러 가지 서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환호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는 보고 알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죄에서부터 또 우리가 영벌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달리 말하면 진실된 마음에 고백이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 관계에도 나 너 좋아해. 근데 그 말이 그냥
진심이 담겨 있지 아니한 그런 말에 대해서는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다.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진실된 고백처럼 사실은 감동적인 게 없죠. 그러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만이 진실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사랑을 간절히 바랄 때에 바로 그 사랑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에게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또 그때 마음에는 정말 당신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참 사람이 희한하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한 여인을 향하여, 한 남성을 향해서 그 마음이 싹 돌아가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이 진실된 마음을, 만약에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데 나 당신 사랑해요, 그건 무슨 값싼 그런 고백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담은 진실 어린 그런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묻기도 하시고, 또 함께 참 생선을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하지만, 참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감히 나설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 당신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요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 오늘 이틀 날씨처럼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할 때 밖에 나가 있어야 비를 맞는 것이지, 멀쩡한 날에 밖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를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라,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의 소리를 다 듣고 은혜를 부어주려고 작정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열려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고, 지금이 바로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바로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또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고 나 새 힘을 얻고 나 새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새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오늘 또 참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베드로나 또 하나님 마르다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었던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던 것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참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바로 아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구원의 날,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말로 다 알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그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악하고 패역한 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오늘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